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임성수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뭐 화면과 목소리가 잘 나오는가요? 네, 잘 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다니엘서 5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연결하겠습니다. 아, 고레스 대왕, 참 대단한 분이죠. 이 고레스 대왕이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 고레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에 대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적으로 그것도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서 성경에 예언됐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기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2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두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고레스 대왕의 조소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45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에, 오른손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한다느냐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결국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성문이 열려지고 이 멸망을 시킬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 희귀한 일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하고 고레스가 존재했던 당시에 그 연도를 보면요. 적어도 150년 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되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어떻든 이 고레스가 파죽지세로 이 근동 세력을 잡아먹고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란 바벨론, 이집트, 리비아 동맹군이 구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 이제 방어 전선을 폈지만 예, 결국 어, 성이 함락되면서 다 도망갔다. 그래서 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도스도 보르시파 성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정말 위기에 나라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멸망이 눈앞에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빌세살이 어떻게 술을 먹고 어, 정말 엄청난 잔치를 베풀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어, 바벨론 도성의 난공불락의 그 성을 믿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어, 그 초조함을 달랠 길 없어서 그 공포스러움을 달랠 길 없어서 술로 이제 그것을 어,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떻든 이 술은 어, 말기적 징조 중에 하나다. 그래서 216년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알렉산더도 역시 세계를 정복했지만 이 바벨론 성에서 술을 마시다가 결국은 습지열에 의해서 33세 요절하고 말았다는 이야기. 정말 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붑니다. 그래서 벨사살도 술을 마셔서 간이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 거룩한 기명을 갖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는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마구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기적 증상은 어, 꼭 그 바벨론 당시뿐만 아니라 로마
때에도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넘어갈 때에도 이런 사회적 징조들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아, 이 시대가 정말 이러한 아, 세속 쪽의 술에 취해 있는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견뎌 나가야 되는지요. 어, 이 고대 바벨론의 참남된 죄악이 또다시 현대 바벨론을 대표하는 큰 음녀의 소행 속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이제 앞으로 계시록 17장에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여기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것이 이제 큰 바벨론이 그렇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만드는 땅의 임금들, 더러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할 거다. 예, 이 말은 음행이라는 거는 뭐죠? 예, 자기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남편 예수님을 놔두고 세상을 남편으로 삼아서 짝하여 거기에 재밌게 거기에 취하여 살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바벨론의 습성을 갖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재림 징조 중에 마지막 징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 벨사살이 술을 가장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마신 일, 그것이 결국 바벨론을 멸망하는 마지막 징조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 다니엘 5장 5절에 보면 벨사살이 극에 달한 고의적 반역과 신성 모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직접 손가락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이 정말 이 제약의 잔에 막 한계를 넘친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그랬어요. At that time 그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났는데 여긴 사람의 손가락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보통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 침체된 사기를 앙양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까지 추락된 자신의 위치를 추켜 세우기 위해서 벌인 이 값비싼 잔치는 정반대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손가락이 나타나자 이 술 취한 남녀들의 환락의 웃음소리가 일시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던 떠들썩한 고함도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은 오직 바다 밑 같은 아주 죽음의 정적이 넓은 홀을 메웠습니다. 아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술과 환락으로 초점을 상실했던 이 왕의 눈이 초점을 맞추면서 맞은편 분벽에 글자가 쓰여지는 것을 보는 동안 다니엘 5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술은 깼지만 이제는 술 기운이 아닌 그 손가락의 공포에 의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휘청거림은 술 때문에 휘청거리는 게 아니에요. 술이 확 깨버렸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넓적다리가 서로 맞다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말이죠. 손가락이 나타났다. 예. 그리고 그것이 글을 쓰고 나가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정말 엄청난 그러한 사건을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까? 예.
왕은 술과 환락에서 깨어났긴 했지만 너무나 늦게 깨어난 것입니다. 모든 이 연회장에 있는 귀인들이 다 똑같은 증상을 보였죠. 이 벨사살의 마지막 잔치가 열렸을 장소는 아마도 느부갓네살,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세운 행인가든 공중정원에 붙어 있는 남쪽 궁으로 생각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국가의식이 거행되거든요. 예, 그리고 만찬이 외국에서 오면 만찬을 여기서 베풀기도 하죠. 중앙에는 보좌가 있고 넓은 홀이 있는데 길이가 52m나 돼요. 173피트. 폭이 17m예요. 높이가 20m입니다. 폭보다 더 높아요. 이곳밖에는 1000명 이상의 손님을 치를 만한 건물이 없다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종종 성경에 등장합니다. 위대한 사역을 하실 때나 아니면 중요한 경고를 내리실 때 이 손가락이 아주 나타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네. 시편 8편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예, 별들을, 하늘들을, 예, 달들을, 달을 만드셨다. 그렇게 시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가라사대를 말씀하시되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기 시적 표현으로 주님의 손가락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티칸 궁의 시스틴 성당 벽화에 그 천장화에 그린 천지창조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에 보면은 아,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으로 서로 맞대고 있는 모습 보시죠? 예, 그게 아마 이런 의미에서 시편 8편 3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인간도 창조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실 때 그때 친수로 기록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예, 예,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이 사상 영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종들의 사상에 감동을 줘가지고 아, 기록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 성경에 유일하게 예, 이 축자 영감, 직접 글을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썼다고 하는 이 축자 영감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함부로 변경시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에 더더욱 말이죠. 예. 그래서 손가락이 이때에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에 한번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게 되는데 그건 에, 큰 죄를 짓고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아와가지고 여인을 정죄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그들의 죄를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칠까 이렇게 그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을 들고 이제 마지막 순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그 모든 지도자들의 개인 개인의 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적이죠. 한 글을 쓰셨지만 각자의 죄가 거기에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차마 정진을 하지 못하고 다 돌을 넣고 도망가죠. 예, 바로 이러한 예, 정죄, 바로 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도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손가락이 아마 그 벨사살의 그 연회장 분벽에 쓴 손가락, 그런 유형의 손가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포에 질렸던 왕은 가까스로 입을 열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라고 명령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들은 역시 해석하지 못합니다. 예, 연전연패입니다. 이 어, 어, 2장에서도 그랬고 4장에서도 그랬고 5장에서도 계속 이들은 불러오면 못합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글자가 무슨 글자였을까? 왜 박사들이 이 글자를 읽지도 못했을까? 예. 읽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니엘서의 2장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공통 언어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네 테켈 파루신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이것은 영어도 아니고 아람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낱말이 굉장히 수가 적어서 그 낱말은 읽을 수 있었지만 그 뜻이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낱말의 뜻은 또 알 수 있어도 문장의 뜻은 분명히 이들이 알 수가 없고 또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분명히 경고의 말이기 때문에 에, 여기에 잘못 해석했다간 또 목숨이 날아가니까 이들은 또 기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수라장이 된 왕궁의 잔치 소식을 듣고 태후가 황급히 들어옵니다. 예, 이 태후 여기 다니엘 5장 10절에 보면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 태후라는 말은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가리켜 말하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태후는 벨사살의 어머니, 즉 느부갓네살의 딸로 나보니더스의 그 아버지인 나보니더스의 왕후가 된 니토크리스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니토크리스는 느부갓네살 생전에 다니엘의 신분과 명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혼란에 빠진 왕 앞에 거침없이 나가서 확신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사람이니까요. 예, 이때쯤 다니엘은 아마 관직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은퇴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마침내 이때를 위한 사람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왕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 참 누가 그렸는지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4세나 되는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 다니엘 1장에서 공부했죠? 뉴스타트의 대가라고요. 예, 채식과 물로 몸을 깨끗하게 늘 하고 정말 이 운동도 아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건강 습관으로 다져진 건장한 몸과 이 품상을 겪으며 완숙해진 이 백발의 위엄은 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지혜와 근엄으로 하고 있었다.
여러분 반대로 이들 그 다니엘 앞에 있는 왕이나 그 회중들을 보면 술 취한 채 겁에 질려서 낙엽처럼 나뒹굴어져 있는 이 군중들 모습을 대비해 볼 수 있어요. 이들에 비하면 꼿꼿이 서 있는 정말 이 민첩하고 우아한 이 노인 신사, 젠틀맨 다니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극도의 초조와 불안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초췌한 왕 앞에서 용기와 확신으로 빛나는 얼굴과 또 안정과 침착한 그 망울진 눈망울 바라보면서 이 늠름한 다니엘의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토록 무관심하고 싶었고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었죠. 이 벨사살 왕은. 왜냐하면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고한 다니엘과는 좀 피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별을 끝까지 외면하고 회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다니엘이 그 태후에 속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다니엘이냐 그렇게 물어요. 이 말은 뭐 처음 전혀 다니엘을 몰랐다가 처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다 알고 있었어요. 예, 다 알고 있었지만 공적인 교제가 없었음을 뜻하는 말이고 이 말 대신 오히려 당신이 다니엘이고요 라고 말해야 됐겠죠. 어떻든 느부갓네살의 사망과 함께 그 후계자들이 이 선왕에게 다짐하신 하나님의 정책을 쫓지 않고 거역하자 징계에서 물러나와 있는 이제 은퇴하여 있는 이 다니엘이 이제 다시 옛 모습으로 나타내고 너무 늠름하게 정말 느부갓네살의 위대한 수석 보좌관으로 있었던 다니엘. 이제 벨사살은 이 다니엘에게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 자기의 할아버지를 항상 위기에 넘겨서 건져주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다니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웃기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 이거 글 잘 해석해 주고 나를 위기에서 넘겨주면 최고의 명예와 주의를 상징하는 이 자주옷 금삿을 이거 주겠다. 그리고 나라의 셋째 자리에 내가 너를 삼겠다. 주겠다. 선물을 간뜩 제시합니다. 왜 셋째 자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벨사살 왕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거. 나보니더스가. 그래서 나보니더스 왕이 첫째고 자기가 둘째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걸 해결해 주면 너 셋째 찾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 5장 16절에. 그러나 다니엘은 대답합니다. 다니엘은 돈으로 주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이 발람처럼 말이죠. 재물과 명예로 고용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어떤 것도 뇌물에 휩싸이지 않는 그러한 정말 깨끗한 청렴한 그러한 관리였습니다.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돈 받아 가져오는 거, 그 물건 가져오는 거 가지고 야단을 쳤죠. 네가 지금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왕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열왕기하 5장 26절에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마도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보시오, 왕이요. 그거 다 당신 가지시오. 지금 곧 멸망하는 나라의 셋째 자리에 치리자가 무슨 소식이 있어? 그 소용이 있어. 예. 다시금 당신 곧 죽어. 예. 다니엘은 이렇게 불경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첨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벽면의 그 광채를 띤 그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5장 18,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큰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중요한 다니엘이 지금 주석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고 써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썼으니까. 이 말씀, 이 성경절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주석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론적으로 우리 설교를 하게 되면 서론이 있지 않습니까? 서론으로 이 주석을 하기 전에 자, 그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 얘기합니다. 당신 할아버지 대단한 분이었어요. 네.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했다는 얘기죠. 네. 세계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 네. 그런데 벨사살 당신은 그의 후손으로서 그것도 느부갓네살의 왕에 비하면 형편없는 주제에 네. 여기 보니까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손자죠.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그랬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니 당신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왜 이렇게 건방을 떨고 왜 이렇게 신성 모독죄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렸어. 이거 이 불쌍한 인생아 이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예. 근데 벨사살은 그만큼 위대하지도 못하고 교만해야 할 아무 조건도 없으면서 그토록 방자히 처신했기 때문에 묵과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5장 22절에 보면 이것을 다 알고도 죄를 저질렀다. 알고도. 네. 벨사살은 할아버지 느부갓의 행적을 낱낱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 4장 이거 다 3장 이야기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이죠. 서론으로 설교합니다. 다니엘은 서론의 설교를 간단히 마친 후에 드디어 본문 주석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메네 데켈 오바르신. 이 설교는 내일 다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메네 데켈 오바르신은 어떤 의미로 벨사살의 마지막을 경고한 것일까요? 그리고 벨사살의 마지막 밤은 어떤 순서로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겁니다. 영적 바벨론도 멸망할 겁니다. 우리의 바벨론적 같은 삶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 5장의 바벨론 멸망은 결코 오늘날 우리의 삶 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매우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역사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안 설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대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